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달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또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출발하면서 주셨던 것도 번성하고 장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답답하고 살아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겉보기는 훤해 보여도 그 내막을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갔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제목도 있지만은 인간의 타락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번성하기 원하셨는데 왜 타락하고 또 결국은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읽지 않은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어서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이 그 타락하는 모습에 질려버렸으면 저들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대로 세상에 가득한데 정말 저들이 생각하는 것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정도로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3절에 가서도 그들의 날이 120년, 우리 생명의 120만 아니고 이제 120년 후에 망하는 거죠. 그렇게 왜? 너무 이 죄악이 관영한 모습들, 사람이 너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장 1절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야, 지금 번성해가고 인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서서히 늘어가는 가운데 막 늘어가니까 사람의 머리가 많아지죠. 그럼 뭔가 돌아가는 머리들이 있죠. 그 가운데 뭔가 이제 힘이 생겨나죠. 풍성해지죠. 잘 되어지죠. 살만해지죠. 그런데
나중엔 이 결과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이 원인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번성할 때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힘이 생겨나니까 풍부해지니까 잘 되어가니까 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이 홍시 이후에 또 보시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도 싹 이후에 다시 이제 사람들 또 막 많아지고 또 언어가 그때 하나였으니까 하니까 또 힘이 모아지니까 야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함께 모여 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또 다시 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쌓는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교만함으로 또 인간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하시면서 4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또 다시 서서히 인간의 재성이 올라오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야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 내자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싹 흩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들은 결국 번성할 때 좀 잘하면 좋은데 결국 인간의 재성은 교만해지고 뭉쳐서 엉뚱한 짓 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풍부해지는 것, 힘이 있는 것,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하라 하셨고 누리라 하셨고 행복하라 하셨고 풍성하고 내가 복 줄 거다 하셨기도 이게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래 되면 망하는가? 번성하고 풍성해지고 누릴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뭐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거든? 잘 살게 되거든. 부유해지거든. 풍성해지거든.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거 꼭 기억해 주라. 네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가서 잘 살게 될 거야. 내가 축복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발 네가 그때에 좀 아프겠지만은 왜 애굽에 400년의 종살이에 아픔이 있어서 종 소리만 들어도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종의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준 이 풍성함, 부유함,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이것이 누리는 이것이 어떻게? 당대로 끝나지 않고 너희 자손 천대 영원히 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번성해지거든 잘 되거든 꼭 기억해다오. 너희가 종인 것 잊지 마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번성해지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인간들이 그때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가면은 이 복이 영원히 갈 텐데 그 다음에 오늘 2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 아내로 삼는지라. 어느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아름다움이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다 취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망하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이거 좋아,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끌리는 대로, 결국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어진 이유 뭔가 하니까 번성할 때에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누리게 될 때에 지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나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내가 누군데 하고 머리 쳐들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더 풍성해질도록, 더 부유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좋아해서 결국 사고치는 겁니다. 보고 좋아하고 저지르고 망하고, 하와가 보고 탐이 나서 먹고 죽고, 영적 죽음이 말이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오늘도 사람들, 딸들을 보고 좋아서 결국 저지르고 망하고, 결국 이 패턴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거스리는 그런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제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 잠깐 이 말에 우리는 잠깐만 합리화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 함께 있는 순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고 하고 싶어하고 저지르고 망하고, 그래서 제어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그거하란 말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팽팽히 하라. 무엇보다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 또 제가 설교했죠. 뭐에 더하는 것, 탐하는 것이 되어지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 뭔가 바라는 것,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 뭔가 끌리는, 우리 흔히 말 끌리는 것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이 이렇게 번성할 때에 우쭐대다가 머리 쳐들다가 망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을 이런저런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하는 가운데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 우리 복 주시고 원하시, 결국 하나님 우리가 보고 탐내고 저지르고 망하는 것. 잘되면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 쳐들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는 혼란함이,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 넘어가느냐? 오늘 4절에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어지고 아주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이 말에 우리의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하고 자식 낳았는데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네? 이거 뭐지? 뭐 그냥 대충 그래 살아도 괜찮네. 뭐 내가 예수 믿지만 뭐 또 뭐 세상 거 뭐 이렇게 해도 뭐 잘 되네. 용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이름 나고 뭐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별 문제 없고 잘 되기만 하고 유명해지니까 우리 마음이 싹 유혹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래 뭐 괜찮은데 뭐 어때?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속에 혼란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쳐다봐도 아주 못된 놈들이 더 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현실 앞에 나름대로 참 믿음으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시험이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한국에서 어렵잖아요. 대리운전을 밤마다 해요. 가끔씩 운전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타신복 한 번씩 전도하는 거죠. 일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일단 목사라고 감추고 있다가 뭐가 이래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장로인데요 하면서 한성 끈 대리운전해요. 장면 제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말하면서 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안소집사 이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뭐 차 타고 대리운전 시킬 정도면 살만하거든. 뭐 큰 문제 없거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어때? 뭐 유명해지거든요. 뭐 자식들 잘 되거든요. 사업 잘 되거든요. 예수 믿는데 좀 뭔가 경각심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뭐지? 우리 교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뭐 내가 아는데 그래도 뭐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가
살면서 자식 잘 낳고 명성도 누리고 용사도 낳고 잘 되어졌는데 결국 뭡니까? 나중에 홍수 심판으로 망합니다. 그것도 40일비가 쫙 내리니까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2004년도에 있는 그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로 인해서 그 동남아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 쫙 났을 때에 그 지각판 3cm 찔끗삐끗했는데 30만이 넘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요. 잘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 짓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잘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을 보고 나는 뭐지? 그래도 잘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빌붙지 말라고 합니다. 또 잠언 2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인의 형통함처럼 괜히 내가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분내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고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 현실의 이 악한 자들의 형통함 보고 부러워서 따라갈 것인가? 뭐 괜찮네 뭐. 그래 갈 것인가? 그래도 꿋꿋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시면 내가 은혜 안에 살 때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영적 귀가 열려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분별이 되어지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마음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어떨 때에 은혜가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먼저 딱 우리의 귀가 닫혀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자꾸만 뭐가 이유될 건수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여유가 없고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잘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에 은혜가 떨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제가 나중에 찬송 우리 복음성 부르지만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내 힘으로는 정말 이거 힘들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이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사는데 용사고 유명해지네. 내가 꼭 굳이 뭐 또 나도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마음이 싹 옵니다.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타락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기억하시고 잘 될 때 겸손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꾸 우리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도 뭐 죄짓고 살아도 뭐 다른 분이 뭐 괜찮네?
그 마음이 싹 들어오니까 시험에 들고, 그런 오늘 말씀에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고민도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멸망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망해가니까 얼마나 제약이 관영해지고 생각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 딱 120년 후에 망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망했습니다. 그 안에 방주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안에 몇 명 탔죠? 8명 노아의 식구들이 타고 그 다음에 짐승들 탔지 않습니까? 8명 탔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창세기 18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120년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900세, 800세 산다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에 노아가 막 방주 짓는 가운데에 그냥 왜 짓니? 하나님 말씀하여서, 그 중에 하나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 들어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좀 속해 말해서 빙신 같은 게 뭐를 하고 앉았냐? 손가락질하고 이거 바보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노아와 그 8 식구만 생존하게 되어지고 다 망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이야기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두초장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봐가지고 내 멸망시킬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누가 있죠?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의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멸망 안 시킬 거다. 멸망시키러 왔는데 아브라함의 제의에 그 속에 의인 50명, 그러니까 나중에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역설적으로 망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노아 시대 때에 왜 이렇게 망해? 결국은 120년 홍수로 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노아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로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어서 120년 후에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려고 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제의에 10명만이라도 찾아라, 내가 안 망하게 해줄게. 그것 없었습니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망해가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망해? 자연스러운. 그러나 다시 바꾸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 따라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믿는 저것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마음의 담력을 얻어서 더 되짚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타락하고 망해가는 겁니다. 누구의 원인이 있죠? 세상 사람이 망해가는 방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더 제쳐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지막 말세의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탓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망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망해가고 이렇게 어지러운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신앙인으로, 빛으로, 소그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조차 오히려 그게 보고 좋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것을, 딸들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더 담대해져서 더 악을 저지르고 함께 저질러서 급하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로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의인 10명이라는 그 의인 속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어쩌면 이 시대, 교회도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이 교회 속에서 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가정 앞에 내 한 사람이 살아있으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직장 가운데서 다 믿지 않지만 내 믿는 내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할 때에 그 안에 사도 바울과 그 세 사람 인하여서 그 사도 바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직장이 그런 상황 속에 망해가는 직장 가운데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너로 인하여서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이웃이, 너의 교회가 살아있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니나 잘해라. 그게 아니고 내 하나라도 잘하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 하나 잘하면 우리 부서가 살고, 내 하나 잘하면 내 직장이 살고, 내 하나 잘하면 우리 가정이 산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달려오는 이 죄악을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가운데는 이런 분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10명은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의인 50명, 100명 되어져서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막 심판의 불을 내리시다가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번성할 때에, 잘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꼭 아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또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래도 잘 사는데, 저래도 뭐 잘 되는데, 그 고민 속에 그것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그 형통함이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졸지에 망한다. 말씀하시 믿고 요동치 말고 꿋꿋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제약이 멈추어지고 망해가는 우리의 가정,
기업, 이 주변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